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겉으로는 종교가 남아 있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하시면서 예레미야 시대를 지금 우리의 시대로 보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대를 향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요, 불평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시대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누구죠? 예레미야죠. 왜 하나님은 이런 무너지는 시대에 사람을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온한 시대의 예레미야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겉으로는 신앙이 남아 있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잠시 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겉모습의 변화에 불과했던 그런 시대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으셨음을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주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탄생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졌으며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를 성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메시지가 모든 나라에 전해져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결국 예레미야의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시작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구별하셨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려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온 교회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 종종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가장 열렬했던 핍박자, 그 바울이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살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주의 왕이 되리라고 누가
추측이나 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이 이렇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역시 우연히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인생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은 자기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잘 살고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은요, 무너져가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울 때,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 이렇게 보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연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명이 끝난 것 같으세요? 우리 청년들, 앞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혹시 의심스러우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콜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가정, 학교, 일터, 교회, 이 나라, 이 세계, 이 시대 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후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반응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람들은 거의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할 수 없고. 예레미야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부르심을 들은 순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항변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줄 모른다는 그의 말을 아니야 라고 부인하지도 않으셨고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숙하단다 라고 격려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봐야 할 대상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해야 했던 질문은요, 자신의 준비와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관한 것이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실 권능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명령보다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담이 되겠죠. 어떤 직분도, 어떤 사역도, 어떤 봉사도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두려움을 없애는 약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선포했어요. 그는 반대에 부딪혔고 백성들로부터 배신자로 찍히기도 했어요. 요시야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과 맺었던 새로운 약속들은 도입되자마자 거의 깨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던 그런 시대예요. 요시야가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했습니다. 장차 나라가 몰락할 것이며 백성이 유배되리라고 예언했어요. 그는 백성들 앞에 소의 멍에를 쥐고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거듭 거부당했어요. 그는 그래도 끈질기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해 예레미야는 자주 울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가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는 신실함으로 성공 여부를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했다면 성공적인 사명을 완수한 거죠.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공은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는지, 사람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 상황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면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멈추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결과를 생각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겠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멈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지음을 받고 파송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의 임재와 함께 그를 보냈고 그의 입에 메시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백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그들은 뿌리째 뽑아 허물고 파괴해서 무너뜨리고 짓고 심기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였어요. 예레미야처럼 그들은 자기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문화에 권위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신약으로 와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사명을 받고 단독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약간의 두려움은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온전히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할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 건 아니죠. 성경은 살아있으며 활력이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할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친밀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시대적으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만 열어도 말씀 짤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게 왜 내 말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의 의미를 점점 더 모르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요,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조심히 다루고 사랑하고 아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바리새인들이 악하게 말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때마다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암송 하고 있지요? 하고 계시지요? 뜨끔하시는 분들 표정 읽었어요. 제가 큰일이네요.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회에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서 내방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역할 때 24주를 제자 훈련을 했어요. 주일마다 24주. 그러면서 봄학계가 시작되면 목사님이 첫 마디가 여러분들 벚꽃 구경은 끝났습니다. 올해는 넘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암송을 89절을 시키세요.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이 80개예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그래,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을 어르신들은 힘드시겠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60세로 나이 제한을 두신 거예요, 제자 훈련반을. 그런데 70대 권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도 제자 훈련 받고 싶다고. 사모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규칙을 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수료를 못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89절을 첫 주에 1절, 다음 주에 누적돼서 2절, 그 다음 주에 또 누적돼서 3절, 이거를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 학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도 시키고 전도사님들도 막 시키고 막 권사님들도 시키고, 근데 목사님들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죠. 못 외울까봐. 한 5구절까지는 괜찮은데 10구절, 15구절 막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걸 다 기억해서 외우는 게. 근데 그렇게 탈락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수료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70대 권사님. 와우, 역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유출됐나 봐요. 맞아요. 70대 권사님께서 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 많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매일 100번씩 읽으니까 외워지던데요. 100번씩 읽으셨대요. 그리고 외워졌대요. 그 뒤로 목사님의 선입견이 깨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오픈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제가 그때만큼 그렇게 막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면서 다녔을 때 그때만큼 성령이 충만한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암송한 말씀을 읊조리세요. 부끄럽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족한테, 교회의 구역원에게 계속 전하면서, 길에서 잠깐 그렇게 전하게 되면요, 그게 익숙해지면 길에서 잠깐 뵙는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도 입이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의 이야기의 주제를 능가하고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우선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어요.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눈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 39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은요, 심판의 눈물이 아니라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전할 말씀도 이미 주셨어요. 이제 뭐가 남았죠? 순종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